누룩에 대하여, 그리고 벳세다에서의 맹인을 치유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를 떠나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으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때를 전후해서 발생한 사건들을 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로마서의 8장 한 장만 있으면 로마서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듯이 마가복음도 16장인데 마가복음 8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병행의 내용이 마가복음 8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8장 한 장이 마가복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8장의 내용이 이방과 또한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장의 전반부에서는요, 칠변기적, 그러니까 7개의 떡과 두어 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15일 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셨고, 또 오늘 네 번째 사건 벳세다에서 눈먼 자를 고치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 8장의 내용인데요, 왜 갑자기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고치신 이적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자세하게 곱씹으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좀 알고 읽으면 정말 꿀송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떡이 어디에 필요한 떡인지 또는 어디에 있는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떡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활동에 필요한 식사였을 것이다. 이제 이 앞에 7병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또한 5병이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12강줄이 남겼고 7강줄이 남겼다. 떡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개밖에 없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교훈하고픈 무언가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계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은 이 경계하여라는 이 말씀의 시제가 미완료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렵으면 뒷부분만 보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지시하시고 당부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지시하시고 당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종교적인 누룩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누룩은 자신의 종교성으로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곤 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강조한다 하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죄악시하곤 하는 사람, 그런 종교적인 누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과 뜻이 같으면 의인이고 자신과 뜻이 다르면 죄인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 누룩을 좋아하는 이들은 성경 구절로 파당을 만듭니다.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누룩으로 이는 힘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말살하고 자신들의 뜻을 가리기 위해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돈과 권력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자신의 경쟁자를 철저하게 짓밟고 자신이 위에 올라서려고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줄입니다. 그러한 간단한 뜻으로만 해석해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라는 해석까지 가능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마치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욕구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 같은 행위, 이러한 행위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헤롯은 인격적인 살인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살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신 나간 정말 얼이 빠진 이상한 친구들이 그냥 대낮에 칼을 휘두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칼보다 더 무서운 이 새치의 혀를 가지고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덕스러운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만 될 터인데 항상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혀를 가장 많이 버리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전부 다 이념적으로 바라보니까, 내 편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우리의 혀가 있잖아요. 거룩한 이 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이 셋째 혀로 항상 상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는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양식이 없어서 양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상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 왜냐하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그들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이 이방 지역이라 떡을 사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떡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근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 기적을 보고서도, 아니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것 보고서도 떡 걱정하느냐? 아니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먹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서도 떡 걱정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깨닫지 못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서로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이 본절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되거나 의혹스러운 문제에 봉착하여 먼저 주님께 진실하게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아뢰기보다는 그들끼리 왈가왈부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께 진실하게 근심되거나 의혹스러운 문제를 직접 아뢰일 수 있어야만 할 것인데, 그들끼리 왈가왈부 서로 의논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있잖아요. 대답은 잘합니다. 알기는 압니다.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12이니이다 7이니이다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삶에서 내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먼저 우리 주님께 아뢰어야 할 터인데, 우리들은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할 줄 모르고 실패할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분께 의지해야만 할 터인데 12광줄이 남긴 것을 보고서도 7광줄이 남긴 것을 보고서도 예수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할 줄을 모릅니다.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우리는요, 떡 없음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떡이 아닌 누룩을 걱정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너희 안에 누룩, 죄악을 걱정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죄성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한테 무엇이 돈이 없느냐, 양식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거 더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 내에서 항상 돈이 있어야 봉사하지, 뭐가 있어야 봉사하지,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룩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 종교성이요, 믿음이 있다면서도 세상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8장에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또 하나는 제자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점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는 분은 며칠 사이에 5,000명을 먹였던 분,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 지역으로 왔는데 떡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존재하는 현실의 어려움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배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부족성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야말로 신앙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배 안에 떡 한 개밖에 없습니다. 걱정하는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 이꼴 맹인 아니냐 말이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직후 사람들은요,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십니다. 그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그 맹인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상하게도 이 맹인은요,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십니다. 처음 안수하였을 때 그의 상태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를 완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만. 자, 참 이상합니다. 여기 마가복음만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안수하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떼어놓고 그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그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요, 말씀드렸듯이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 다음에 우리가 느끼겠지만 마태복음 16장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 대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소경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기 한 소경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고,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나무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후에 다시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또 한 번 안수하심으로써 그 소경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 기적을 보면서도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분명히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소경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소경이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자들이 한 번 깨닫지 못하니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을 이 소경에게 한 번 안수하시고 또 안수를 하시면서 완전히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밑에 초록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손을 그 사람의 눈에 얹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쳐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시력은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 사판에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 주목하여 본다라는 말씀은 희미하니까 그 사람이 보려고 발부둥 쳤다, 노력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뭐 특별한 의미, 어떤 사람은 여기 주목하여 봤기 때문에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가 희미하게 보이니까 보려고 노력했다, 예수님께서 고쳐줄 줄 믿었다,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제 그 소경은 완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적인데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 표적, 이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적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떡을 먹여주는 것에만 관심을 하고 정말 자기들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 헤롯과 같은 누룩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떡 채워주세요, 부족한 것 채워주세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그 종교성입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그 이념이 신앙보다 앞서는 겁니다. 지역 감정이 신앙보다 앞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되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패가 나누어져서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예수의 교훈보다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아, 그렇게 내가 5,000명을 먹였는데, 4,000명을 먹였는데, 12강줄이 남겼는데, 7강줄이나 남겼는데, 여러분의 60년, 70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